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에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또 아들에게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 성령님께서는 신약시대 오순절 때만 임하신 게 아니고 계신 게 아니고 구약에도 역시 성령님께서 활동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언제부터 계셨냐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그분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셨어요. 그리고 창세기에 천지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의논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지금도 온 우주와 만물을 유지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일반 은총으로 역사하시는데 믿는 사람뿐 아니고 안 믿는 사람 가운데서 양심의 빛으로 말씀하십니다. 안 믿는 사람 가운데도 역사하세요. 우리는 꼭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안 믿는 사람 가운데도 역사하십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부끄럽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걸 순간순간 알려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또 정부와 국가를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왜 기도해야 되느냐? 지도자들을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성령만 역사하시느냐? 악령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나라,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악법이 세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여론에도 역사합니다. 성령께서. 대부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당선이 되지만 어떨 때는 변수가 생겨서 다른 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님은 여론 가운데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문화 가운데도 역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어떤 그 문학집을 지은 분들을 보면, 와, 어떻게 이렇게 작품을 내놓을 수 있을까? 그런가 하면 사탄의 역사로 이상한 책들을 펴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셔서 승리하셨지만 아직도 국지전이 있구나, 사단이 활동하고 있구나, 역사하구나. 그럼 언제 끝나느냐? 이 일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모든 마귀, 사탄들, 귀신들은 다 지옥에 던져집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려면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겠지만 기도 생활하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영적 싸움 하니까 기도 안 하고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크리스찬들 중에 기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사탄과 싸우고 있고 내 자신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고 있는데도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오예배 나오신 분들은 깨어서 기도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싸움에서 만방으로 깨집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제 이 본문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 이전에 성령님의 활동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은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성령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만나. 근데 이게 보면 만나가 원래 이름의 뜻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만나, 원어로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게 만나 이름의 뜻이에요. 이게 생선 처음 보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그래서 만나가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나 숯불갈비 무슨 만나 무슨 해장국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이게 맛있다 이런 게 아니고 이게 뭐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뜻을 알고 여러분 그 이름을 이렇게 상호를 붙여야 되는데 모르고 붙이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만나가 가시같이 생겼다 그러고 진주같이 생겼다 그래서 둥글단 말이죠. 흰 색깔인데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침에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못 일어나는 사람들은 못 먹을 수 있어요.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내리셔서 이슬같이. 그럼 그걸 걷어다가 이걸 어떻게 하냐. 절구에 찢기도 하고 또 삶기도 하고 굽기도 해가지고 과자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쪄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먹었어요. 근데 이 맛이 어떤 맛이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꿀 섞은 과자 맛. 또 가운데는 기름 섞은 과자 맛. 얼마나 맛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걸 먹으면 원망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죠.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남편이 반찬을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 아유, 좋은 남편들은 괜찮은데, 그런 거 뭐냐, 무딘 분들은 그냥, 아유, 감사해요. 뭐,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그냥, 나는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살았게. 이런 분들은 괜찮아. 근데 좀 예민하신 분들은, 아유, 뭐 이게 반찬이야. 그러면서, 밥맛이 없네. 그러면서, 밥맛이 없는 게 아니라 반찬 맛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안 먹어. 그러면서 탁 투정을 부리고 그래. 그런 분들은 한 30씩 금식 시켜야 돼. 그러면 그냥 그다음부터는 그냥 뭐 볼 것도 없어. 그냥 뭐 다 들어가. 다 맛있어.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이 꿀 섞은 과자 맛,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은 이런 만나를 먹으면서 고기 안 준다고 엄마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 게 아니라 우리도 그 현장에 있었으면 우리도 그랬을지 몰라요. 고기 먹고 싶다고. 여기 또 이렇게 보면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좋아하냐 그러면 고기 좋아해요.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중단 잡족이 섞여 나오거든요. 그 나온 잡족들 중에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기 까마귀였대서 고기도 먹고 뭐 부추도 먹고 뭐 그러면서 오이도 먹고 막 얘기를 하면서 원망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조해가지고 막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자꾸 원망을 표하잖아요. 그분 가까이 하지 마세요. 가까이 하기 위한 먼 당신이에요. 그런 분들은 멀리 하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원망을 하잖아요. 그럼 나도 원망이 나와.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요. 아이, 목사님, 저는 원래 원망 스타일이 아니에요. 나는 칭찬하고요, 감사하는 스타일이에요. 원망을 계속 쏟아놓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여러분 입에서도 원망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망불평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처음에는 뭐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서 모여가지고는 기도하기 전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원망이 이제 쏟아나오잖아요. 그러면 기도 안 하고 원망불평을 계속 같이 막 돌아가면서 쏟아나.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얼마나 큰 죄예요. 기도하러 모였다가 원망불평하는 그 자리가 현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있으니까 여러분이 원망이 나오도 입을 탁 막으셔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원망불평하다가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불평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불평하고 그러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 원인이 그거잖아요. 대표적인 원인.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만나를 막 이제 주셨는데도 막 원망불평하니까 모세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죠. 16절,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장로를 뽑는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70명을 모아라. 지도자 될 만한 사람들. 오늘처럼 이렇게 제비뽑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 목사님, 이게 이 사람들은 얼마나 편했을까요? 선택돼서 그냥 뚝 갔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제비뽑기 해보세요. 막 침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목사님. 뭐 이러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딱 봐가지고 나이가 어느 정도 되고 존경받을 만하고 지도받을 만한 사람 70명을 딱 뽑아온 거예요. 뽑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뒤에 나오지만 성령을 막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중직자 투표를 하고 했는데 이제 가을에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임직식을 하게 됩니다. 하는데 중직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성령에 충만해야 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돼. 그런 사람들이 사역을 해야 돼. 돈 많은 사람이 사역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사역을 해야 돼.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투표하고 앞으로 할 텐데 돈 많은 사람 찍으려고 하지 말고, 저 사람을 찍으면 그래도 교회에 좀 돈 재정적으로 득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건 여러분의 인간적인 생각이야.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지켜본 결과는 뭐냐면 돈 많은 사람이 헌금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믿음 좋은 사람이 헌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 많은 사람 찍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저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이런 신앙적인 걸 여러분 보시고 동그라미 하셔야 돼. 아시겠죠? 그렇게 하셔야 하나님 기뻐하세요. 우리 구미지역이나 이 상주 지역 내가 보면은 돈 많은 사람 찍었다가 그 사람들이 교회를 너무 힘들게, 차라리 중직자 안 되면 더 나았을 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나쁘다 그러시면 안 돼요. 돈 있는 분은 믿음하고 같이 있으면 최고죠. 그래서 막 믿음으로 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막 그렇게 하면 뭐 최고 아니겠어요? 근데 믿음도 없고 성령의 인도도 받지 않는데 돈만 많아, 이런 사람 찍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중직자들 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이제 앞으로 이제 임직시도 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뽑게 될 텐데 내가 믿음이 어떤 사람인가를 점검하셔야 돼. 내가 성령 충만한 중직자가 돼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고 세상에 덕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돈 없어도 괜찮아. 돈 없어도 장로님도 될 수 있고 권사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사실은 임직받은 분들한테 뭐 얼마씩 배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모여서 해결해야 되니까, 식을 해야 되니까 필요한 만큼 액수가 나와야 되니까 여러분이 좀 있는 분들은 좀 많이 내시고 감동된 대로 좀 많이 내시고, 또 가난해서 없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감동된 대로 내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뭐 얼마 내세요 그렇게 안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교회가 필요한 거 있으면 임직자들이 임직할 때 돈을 내면 좋잖아요. 덕이 되지 않겠어요? 그건 맞아요.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많이 들어보잖아요. 들어보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화근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돈 없으면 중직이 못 한대더라. 얼마씩 배당해야 되는데 그 돈 난 낼 돈도 없더라. 빚내가지고 하냐?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가 돌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교회가 뭐 필요한 것들이 있고 교회가 어떤 걸 할 때 임직자들이 정말 헌금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성직을 갖다 돈 주고 산다라고 하는 소리, 그거 들으면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거든요.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과 신약해 보세요. 돈 가지고 중직자 세웠어요? 한 건도 없어요. 한 사건도 없어요. 믿음으로 다 됐지,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임직자들, 중직자들, 임직받는 분들은 믿음으로 해야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해야 되고, 정말 내가 가난해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의 부유함을 주신다고. 어떤 분은 또 부자인데 믿음의 부유함 준 사람이 있어요. 크게 쓰시려고. 왜냐하면 그 물질을 선교나 어려운 사람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귀하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난하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못한다. 나는 뭐 가난하니까 중직을 할 수가 없다.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가난해도 얼마든지 중직이 될 수 있고 장로님이 될 수 있고 권사님이 될 수 있고 안수 집사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서 이상한 소리 하시면 안 돼. 이상한 소리, 뭐 돈 없어서 뭐 교회생활을 못하겠다, 뭐 문직식을 못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거는 정말 믿음 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사렐, 또 오홀리아, 이 사람들에게 막 성령을 보여가지고 성막에서 쓰는 기구들을 만질 수 있도록 잘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셔서 어떤 사명, 그냥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을 초월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해요. 되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1차 우리가 투표해가지고 되신 분들은 목사님 이게 왜 이렇게 안 하세요? 지금 1년 안 됐지만 아무튼 뭐 8개월이 됐는데 왜 안 하세요? 막 그렇게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거
기다리다 탁 돼야지 기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시면 또 한 가지 뭐냐면 성령 충만하세요. 기도해가지고 이 가을 때 할 텐데 그때까지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하세요. 이번에 뽑힌 분들도 이제 짧겠죠. 기도 많이 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 여러분 권사님들은 뭐 하셔야 되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새벽 기도도 안 나와. 철야 기도도 안 나와. 집에서도 기도 안 해. 맨날 밥만 먹고 있어. 밥만 많이 드세요. 밥만 많이 드세요. 그러면 되겠어요. 이게 안 되잖아. 이게 안 되잖아. 이래가지고 육적인 사람밖에 더 되겠어요, 여러분? 영적 양식도 많이 먹고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하고 멀어서 못 오면 집에서라도 기도해야지. 시간을 정해놓고. 그게 여러분 진짜 중직자지. 우리 권사님들 나중에 진짜 한번 볼 거예요. 어떻게 할지. 기도할 때 성령이 감동하시면 그 카톡에다 다 올리라 그럴 거예요. 몇 장씩 성경 읽었는지, 몇 시간 기도했는지 막 올리라 그래가지고 안 하면 권사님들은 저 한 달 동안 기도원지 안 시키고 6개월 안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네. 성령 충만한 증식자들이 돼야지. 기도도 안 하고 무슨 증식자 역할을 감당한다고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그럼 목사님은요, 그래서 지금 기도를 더 늘리고 있어요. 늘리고 있어. 몇 시간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왜냐면 교만하니까 말을 못 하겠어요. 시간을 늘리려고 애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같이 동참해서 기도하셔야 돼. 사사기에 보시면 삼손이 나오죠. 24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들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이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성령이 삼손을 사로잡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삼손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젊은 사자를 만났어요. 오금이 저려가지고 사자 만나면 도망도 못 갔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 젊은 사자 입을 그냥 쫙 찢어가지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찢어가지고 죽이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리고 블레셋과 전쟁에서 30명 죽이고 1000명을 성령이 임하니까 1000명을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중무장한 블레셋 군대를 쳐 죽였어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날에는 그런 싸움은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온니엘, 기도원, 입당 안 할 것도 없어요. 사사기 읽어보시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사사의 일을 감당했어요. 넉넉히 자기의 육신의 어떤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초자연적으로 일을 했어요.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일입니다. 사사들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기도원은 키도 작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들어가지고 미디안 군대를 다 물리쳤어요.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중직자들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크게 들어 쓰십니다. 근데 기도 안 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무슨 세상에 빛을 비추고 영향을 미치겠어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직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은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언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언은 성령님의 활동입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래를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70명의 장로를 불러 모았어요. 모세가 모았어요. 그 될 만한 그릇들을 다 모았어요. 그랬을 때 민수기 11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한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성령이 임하니까 70명의 장로님들이 막 예언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예언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양수집사님들도 예언하셔야 돼.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성령 충만하는 얘기예요. 제가 그 말씀 지금 드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70명이 그냥 장로님들이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민수기 11장 26절을 보세요. 근데 광고를 못 듣고 안 온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보면 광고 안 듣고서는 꼭 뒤에 가서 엉뚱한 소리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지사님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광고할 때도 잘 정신 차려야 돼요. 와가지고 나 못 들었는데요. 그러고 막 다 들었다는데 혼자만 못 들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 아니, 70명 모아서 딱 해가지고 오라 그랬는데 안 왔어요. 그 범인이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민수기 1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명된 자 중에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함으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멜닷이라 하는 자, 기분 별로 안 좋죠. 이렇게 그 광고도 못 듣고 그냥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진영에 거기서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예언을 한 거예요, 두 사람이. 여호사가 그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모세한테 저 사람들 예언 못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정말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한 사람이 맞아요.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나 때문에 시기하느냐? 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성령이 임해서 예언하기로 한다 그랬어요. 큰 그릇은 다르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은사 받으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도 은사 받게 해달라고, 성령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 그게 큰 그릇이에요. 그렇게 모세가 큰 그릇이에요, 정말. 지도자예요.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빚으셨어요. 민수기 11장 29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날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길 원하노라. 아멘. 그럼 목사님은 어떠신데요? 저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능력 있게 쓰임받는 그렇게 되기를 저 소원해요, 솔직히. 모두가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건강해지겠어, 얼마나 능력 있겠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귀하게 들어 쓰셨습니까? 근데 사울도 기름 부음 받을 때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울이 권력욕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신접한 자 불러다가 묻고 자기 멋대로 살았어. 멋대로 기념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잖아요. 그래서 악신이 그에게 임하잖아요. 구약에는 영이 임했다가 그 사람이 잘못하면 떠났어요. 신약에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지만 떠나지 않으시지만 구약에는 실제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시기질투해가지고 권력욕에 취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남한 아요스로 도망갔어요. 남한 아요스에 누가 있었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어요. 기도하는 선지자. 그래서 거기는 막 기도가 막 충만해. 거기 있는 선지자 생도들은 기도로 살아.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그냥 성령이 임해버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윗을 잡으러 사울왕이, 그 악한 영이 임한 사울왕이 들어갑니다. 남한 아요스에. 사무엘상 19장 23절 2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남은 아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이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남은 아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속담이 생겼어요. 속담이 생겼어요. 남한 아요스에 얼마나 하나님의 영임이 있든지,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기도했든지, 그 선지생들이 같이 있었거든요. 다윗도 거기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남한 아요스에까지 충만했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잡으러 갔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자기도 막 예언하는데, 근데 모습이 별로 안 좋죠. 19절 24절 보니까 옷을 다 벗고 그냥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루 밤낮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예언하면서. 그래서 속담이 생겼어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그가 선지자냐? 이런 속담이 생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남한 아요스에 하나님이 영이 임했어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면 기도가 왜 잘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 많이 오셔서 기도 많이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번호를 언제든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와서 에어컨 틀어놓고 하시면 돼. 그 눈치 볼 것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서울에 갔다 와서 수원에 갔다 오시더니 뭐라냐, 목사님, 그 교회는요 그냥 24시간 그냥
불 켜놓고 에어컨 다 틀어놓고 그리고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너무 그 교회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미안했어요. 주님 앞에 너무 죄송했어요. 수원인데 그것도. 수원 맞나요? 네, 수원이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 또 앉아가지고 생각하겠죠. 목사님, 전기세는요. 그 나쁜 사람들 와서 물건 훔쳐가면 어떡해요? 뭐 이렇게. 저도 그 생각해요, 여러분. 왜 그 생각을 안 하겠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늘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시간 되면 어렵고 그러면 달려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교회에 임재했는 거지. 그 교회가 얼마나 부흥한지 성교로 막 일어났어요. 우리하고 비전이 거의 똑같아. 제 얘기가 아니고 선교사님 얘기예요. 갔다 오신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한번 모셔다가 한번 예피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 정말 교회가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 그래서 기도가 계속 끊임없이 될 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도둑이 들어왔다가 성령이 임재하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교회가 돼야 돼.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 집에서도 마찬가지, 집에서도.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셔야 돼. 기도 많이 하셔야 집에 성령 임재가 계셔야 친척들이 왔다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맨날 스마트폰만 하고 있어. 제 모습 보면서 걸리시죠? 내 모습 보는 것 같죠? 스마트폰의 영이 집에 늘 임해 있어. 손님도 와도 스마트폰이야. 자녀들이 와도 스마트폰이야.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집에서 여러분이 늘 기도하면 성령 임재하세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경건하시겠죠? 집에서 막 스포츠하고 뭐 이런 거 보고 워락 안 하시겠죠? 제가 왜 물음표를 찍냐면 스스로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 가정에서 기도해야지 성령이 그 가정 가운데 임재해 계세요. 기도 안 하면 악령이 틈타요.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기도 제자들 잘 잠들어 있는 제자들한테 깨우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해라. 마음은 원리도 육체가 약하도다. 너희들 기도 안 하면 마귀에게 시험 든다. 그 얘기잖아요. 돌려서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가 살아있으면 이겨요, 모든 걸. 근데 여러분이 가정에서 기도 안 하면 사탄이 틈탄단 말이에요, 가정에. 그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보통 하루에 방언을 2시간씩 한대요. 매일 집에서 자기 방에서. 그리고 1시간씩 또 기도하고 또 성경 보고. 그러니까 기본 3시간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침대에서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친척들이 왔는데 방이 없잖아요. 방이 명절에. 그래가지고 친척 중에 안 믿는 친척 하나가 이제 그 방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손님이니까 좋은 방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고 자기는 이제 거실에 나와서 자는데 저녁에 그러고 뛰어나온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누군가 계시다는 거야. 누군가 소리 지르고 뛰어나왔어. 누가 계셨을까요 거기? 예,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셨겠죠. 그러면서 뛰어나왔대. 누가 계시더래. 자기가 누워 자는데 누가 계시더래. 느껴지더래. 귀신은 아니래. 그럼 누구시겠어? 예수님이나 성령님이시겠죠. 여러분 보세요. 가정에서도 기도하는 가정, 기도가 쌓여있는 가정은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세요. 근데 기도도 안 하고 맨날 스마트폰하고 TV만 보고 있고 그러면 거실에 TV의 영이 충만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그냥 TV 보고 싶어. 왠지 모르겠어. 오늘 TV 보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면 스마트폰만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그래서 우리라 그러는 거예요. 미안해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그렇게 좀 잘못 살았지만 이제라도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정을 기도하는 교회로 만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을 교회같이, 교회를 가정같이 그렇게 만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입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 집에 누가 왔는데 누가 계시는 것 같아요. 막 거룩한 영이 막 계시는 것 같아요. 그거 임재를 느껴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외국에 가서 선교사님들하고 이제 보잖아요. 뵈면 이런 게 있어요. 어느 나라 딱 가면 느껴지는 게 있어요. 느껴지는 게 영적 어떤 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이게 굉장히 어둡네요. 그럼 목사님 말이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니까 느껴요. 못 느끼세요? 못 느끼시는 것 같은데 이 가면 느껴져. 제가 그렇게 민감한 사람 아니고 예민한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딱 가면 느껴져.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요. 무슨 나라라고 제가 말하지 않겠는데 거기는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가정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그래서 나만하얏이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송정교회는 별명이 나만하얏 교회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 별명이. 거기 가면 성령이 임재하시더라. 눈물이 나고 회개가 터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더라. 이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 기도가 쌓여야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쌓여야지. 우리가 맨날 기도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신자에게 임하시는데, 다윗이 오순절 이전에 구약 사람인데 그에게 성령이 충만했어요. 춤추며 찬양했어요. 춤추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때 이제 찬양하면 서서히 찬양을 막 춤추며 찬양하니까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사람들 들어올 때 보기 좋다, 찬양하니까 기쁘다 그러지만 이게 그냥 경건한 교회, 그런 교회를 욕하면 안 돼요. 경건하게 엄숙하게 드리는 교회만 참석하다가 우리 교회 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오전 예배 참석했어. 막 저기서 춤을 추고 있고 막 소리를 흔들고 박수를 치고 막 그러고 있어.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교회는 좀 경건하지가 않다. 사람들이 좀 예수를 좀 신사처럼 믿어야지. 저렇게 그냥 몸을 흔들면서 저게 뭐야 저게.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해도 괜찮아. 그렇게 해도 괜찮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춤추며 성경이 나오잖아요. 박수 치면서 예배 드리라고. 그런 분들은 아프리카 한번 데려가면 돼요. 제가 아프리카 갔다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영상 보여줄까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하려고 안 틀어주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하는데 특송하겠습니다로 나와서 하는데 고고춤을 추는 거예요. 고고춤을. 엉덩이를 막 실룩거리면서. 그리고 찬양을 해요. 그리고 헌금 시간에는 우리는 이제 헌금 이렇게 바구 돌리잖아요. 거기는 헌금 바구니가 있어서 춤추면서 막 나도 흉내를 못 내겠어. 춤추면서 나서 헌금하고 들어가. 거기 아프리카 가보세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춤추며 찬양하며 박수치며 찬양하며 큰 소리로 찬양하며 모든 악기 동원으로 찬양하며, 그러니까 죄 짓는 게 아닌 거죠. 다윗은 그런 큰 죄를 진 거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가 들어오는데 그렇게 속옷이 보일 정도로 춤추면 되겠어요, 여러분? 경건하게 맞이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잘못된 고정관념은 깨버려야 돼. 우리 장로님들 앞에 서서 찬양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 하나님 앞에 정말 손 들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사람을 기쁘시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사람 보기에 좋으면 되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지. 여러분, 그런 예배 드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51편 11절 보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성령을 나에게 거두지 말라고. 성령을 거두지 말고 나 쫓아내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소순절 이전에 누가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41절 67절에 보면 엘리사벳하고 사가랴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에 들음에 아이가 복중해서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을 쭉 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 다음 볼까요?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아멘. 그가 1년 후에 입이 열려가지고 성령 충만하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쫙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말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25절 27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들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여기 보세요. 계속 강조하는 게 뭐죠? 시몬이라고 하는데 의롭고 경건하대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의 모습 보세요. 그가 기다리는데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계속 뭘 강조하냐면 성령을 강조합니다. 경건하고 그러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 인도받지 않은 사람은 도덕윤리적으로는 사람들이 볼 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경건하고 의롭다고 보지 않습니다.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이 이끌림 받는 사람입니다. 경건해서 그렇게 오순절이 되기 전인데도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면 또 선교보가 있기 때문에 잠깐.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약의 신자들에게도 성령이 역사하고 계셨고 그 다음에 오순절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셨고 이제는 오순절 사건 이후에는 모든 만민에게 성령을 아까 모세가 말한 것처럼 모두에게 부어주면 좋겠다 그랬는데 오늘날 지금 그게 이루어졌어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아버들은 꿈을 꿀 것이다. 만민에게 성령이 모든 육체의 성령이 임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는데 그런데 성령 못 받으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분을 교회 다니는데 성령 못 받으면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뭐라고 하지 않겠어요? 뭐 XX 같은 뭐 이렇게 강아지 같은 뭐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어떤 분이 방언 못 받으면 뭐 개도 방언 받는데 방언 못 받냐 그런 사람이 있는데 서울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 못 받는다면 신앙생활 제대로 되겠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되지 않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죄와 싸워서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모든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 부어주실 것입니다. 특별 새벽기도가 이번 한 주간 시작될 텐데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성령 임재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 임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